사람의 종류를 이렇게 넷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똑부, 똑개, 멍부, 멍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똑부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을 말하고요. 똑개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을 말하고요. 멍부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을 말하고, 멍개는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요? 부탁을 드리는데 집에 가셔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주일 잘 지내시고 싸움 일어나니까 본인에게 물으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넷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둘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땐 평소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 더 괜찮아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는 일 중심의 사람들과 관계 중심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아파하면서 반목적인 그런 모습들이 군데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들, 특히 교회에 가보면 일하면 왔다로 통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 어디에 모여 있느냐 하면 찬양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당백이죠.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중등부면 중등부, 고등부면 고등부, 식당, 청소,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추수 감사절이라서 발표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연습을 또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찬양대에 이곳저곳 걸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봉사를 여러분 열심히 하시다가 보면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되십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희한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탈진하는 현상도 일어나고요. 주일 아침에 깨기가 싫은, 교회 오기가 싫은 때도 있는 것을 경험을 종종 합니다. 지쳐버리죠. 이 탈진과 지쳐버림이 어떤 현상까지 동반을 하느냐 하면 어떤 대상을 향한 원망,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일중심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게 되는 패턴들입니다. 한편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집중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은혜 받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야.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도한 일에 생명 걸 거야. 저렇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영적인 교제하는 것 빼면 교회 남는 게 있겠어? 나는 여기에 올인하면서 교회 와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죠. 이런 첨예한 생각의 차이가 대립과 갈등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3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명사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길 갈 때에라는 말입니다. 이 그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만 이 가정으로 초대받으셔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한 12 제자들이 함께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초청하면 어느 정도의 헌신과 섬김이 있느냐,
발 닦는 것도 손님을 초대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초대한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주하겠습니까?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올해 대구에 2번째입니다. 대구에 2번째 왔는데, 대구에 오면 제가 대구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2년 정도 했습니다.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조용합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뭐 원수를 맺고 오셨습니까? 대답하면 예수님 오십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네, 대답을 하셔야 말이 됩니다.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잠이 옵니다. 지금 제가 딱 폼으로 볼 때 자기 일보 직전으로 딱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하셔야 잠이 깹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묻을게요. 다시. 저는 좀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가지고요. 네. 말을 안 하면 끝까지 말을 해야 설교를 합니다. 네. 혼자 목사가 무슨 원맨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최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거의 성인군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인 건 아이라고 해야 되고 할 말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왔는데 은혜 받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잠자고 가면 갈 때 짜증난다니까요. 가다가 싸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내하고 남편끼리.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물어요. 자, 여러분, 총 13명이, 정확하게 거론할 수 있는 13명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이제 섬기려고 하면 밥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2가지의 극단적인 유형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죠?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려고 이제 막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그 열심이 근심이 될 만큼. 보통 교회 가면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유형들입니다. 근심이 일을 삼켜버릴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39절을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뭐 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여러분, 본문에 지금 2 종류의 극단적인 유형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하죠.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어떤 유형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평소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다수가 마르다의 편을 듭니다. 그래, 마르다가 최고야. 특히 기성교회 가면 마르다 왔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기성교회 왔다, 어떤 유형으로 통할까요? 이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얌체족. 조금 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죄송합니다.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2번째 단어가, 첫자가 기역입니다. 3번째 단어가 지읒입니다. 말은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하게 고민이 되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여기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신데,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교회에 통용되는
상식이 뭐였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집사 직분 받고 나면, 안수 집사 직분 받고 나면, 권사 직분 받고 나면, 부장 집사 되고 나면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이런 대다수의 분들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는 것이 지금 기존 교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양자우위라고 부르고 싶어요. 두 극단적인 유형 중에 양자우위가 늘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일을 택했다. 그러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 느낌으로 느낄 때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하십시오. 대답을. 상식으로 이렇게 느낌으로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원어로 읽어보면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의 내용이 되느냐? 양자우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될 때는 뭐 먹어야 됩니까? 밥만 먹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공부하겠다고 공부방으로 들어가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야밤에는 뭐 해야 됩니까? 자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 했더니 저 뒤에 지금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같이 왔는데, 야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는 애들 치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내가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는 투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누구냐면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밤늦게 공부를 해요. 밤늦게. 올빼미족이죠. 올빼미족. 그런데 이런 사람을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디비 쫀다고 하죠. 디비 쫀다고 합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때에 맞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이 시간,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 그의 제자들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은혜를 통해 헌신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관심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찬양대 헌신예배라고 얘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해봐야 뭐 찬양대 헌신예배 와서 기술적인 부분을 목사가 어느 정도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부분 빼놓고 찬양대와 교회 가운데 반드시 보완되어야 되고 보충되어야 될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그것들을 고쳐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자 우위의 관계를 양자 보완의 관계로 좀 변화시켜가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자,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선택하라. 오늘 집에 갈 때 같이 가시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이 뭐야?
설교 제목이 뭐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답을 못하면 둘 중에 하나가 간첩입니다. 목사가 간첩이든지 듣는 사람이 간첩이든지. 저는 청년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해서 3년이 되는데 지금 이제 한 50명 정도 육박을 합니다. 근데 반 이상이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청년들하고 저쪽에 뒤에 보니까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재밌을 것 같죠? 말귀를 잘 알아들을 것 같죠? 전혀 의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하도 안 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없던 이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거의 이단과 같은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찬양대로 모이든 여기는 남전도 여전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전도회로 모이든 여전도회로 모이든 당회로 모이든 고등부로 모이든 중등부로 모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제가 기성교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설교가 길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짧게 하려고 왔습니다. 30분 안에 마치려고 왔습니다. 길게 해봐야 많이 기억을 하면 제가 길게 하겠는데 마치고 나서 물어보기가 염려스러울 정도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복음의 감격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복음의 감격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 마르다의 봉사 정말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하고 아름다운 봉사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40절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뭐가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또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마음이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느냐? 주일이 되면 경험합니다. 여기서 주일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 섬기고 나면 이거는 내가 하는 건지 일이 나를 하는 건지 잃어버릴 착각에 빠지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갈 때 내 육체가 걸레가 되었다. 이거 실제로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뭐 해야 되느냐? 행복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냐? 가면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교인들 전부 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얼굴은 안 펴지고, 전부 다 완전 절망 중에 고통을 부르짖고 교회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채워져야 할 부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먼저 채워야 할 부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가 채워지지 않은 채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지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위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삶으로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던가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 없이 나오는 그런 찬양, 그런 섬김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의 기라상과 같은 교회 예배 실황을 보면 다 저를 기죽게 만드는 순서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오케스트라가 팍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귀가 죽습니다. 오 주여. 마치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를 듣는 것 같아요. 화려합니다. 아주 멋있어요. 끝나고 나면 쌈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 찬양을 들으면 느낌은 좋은데 영혼이 터치되어지는 느낌을 상실하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찬양대 지체들이요, 일하기 전에 먼저 영적 연료를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기경시키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기경되어지지 않은 채 나오는 찬양은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혼을 기경시키고 그 영혼을 굴복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복시켜가는 은혜가 임할 때 그 찬양이 찬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는 삶으로 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 위로부터 오는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나를 주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리죠. 배너. 모르시는 분도 아는 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너. 이 배너를 만든 사람이 작가 윌리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윌리스는 어려서부터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박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사람. 그래서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 윌리스입니다. 그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 동요들이 막 일어납니다. 마음이 기경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느끼고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후 이 윌리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했던 붓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입각하여 복음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 만든 불후의 명작이 바로 배너입니다. 예배를 시종 듣는 여러분, 저는 찬양의 소리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배어있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야전 사령관들로 교회 찬양대가 채워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곡조가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는 부흥이 휘몰아쳐가는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찬양을 듣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올려드리는 예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순서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얌체족처럼 보이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시와 때를 잘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빼앗길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도망갑니다. 뭐 하려고요? 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처음보다, 과정보다 끝이 더 아름다웠던 인생이 누구냐? 저는 마리아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교인들한테 광고할 때 이런 멘트를 했어요. 마치 오늘이 연말, 연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고 나면 이제 경산이 부산보다 좀 바람이 더 차더라고요.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가, 단어가 떠올랐어요. 시마이, 2017년 시마이, 빠이빠이. 근데 여러분, 2017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아마 하나님 2017년을 나에게 주옵소서, 2017년 한번 멋지게 한번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2017년 시마이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우리의 부서와 우리의 찬양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경산 중부교회 일꾼들이, 당회가, 재직회가, 찬양대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감격으로 똘똘 뭉친 꽉 찬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1년 365일 교회 가까이에 있고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교회 모임을 했지만 혹시 내 영혼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내 영혼이 냉랭한 채로 그냥 습관적으로 섬기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으로 삶을 보완해 가라고 도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복음의 감격 속에 빠지고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목장 모임을 통해 복음의 감격으로 회복되어지는 경산 중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마르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뭐냐? 예수님을 최고로 접대하는 거였어요. 이게 목표가 되어지자 이 마르다는 쉴 새 없이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해요. 하나를 시작했는데 그 일이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아무도 경험해 보신 분이 없는 거 같네요.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정들이 어쩐데? 그렇다고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원래는 하나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일이 2개로 늘어나고 2개가 4개로 늘어나고 4개가 8개로 늘어나고 어느 순간 그 일이 나를 침몰시키고 영적인 자유함을 뺏어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잘 섬기려는 욕심이 오히려 사랑이라는 본질을 희석시키고 만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대신방이 시작이 되면 교회마다 축제입니다. 저는 대신방 할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부격처럼. 심지어는 하루에 한 7가정을 신방을 하면 집집마다 그때는 어디서 밥을 먹느냐?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대신방 받는 집 난리가 납니다. 전쟁을 하죠. 아침부터 평소에는 안 하던 청소한다고 막. 새끼 아들 보고 막, 니 청소해라! 니 청소하고, 니 말 안 들을래! 집이 전쟁이 됩니다, 전쟁. 쟁반을 씻는 건지, 쟁반이 나를 씻는 건지도 막 정신없고, 띵동 누르면 마지막 해야 될 작업. 이불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농을 탁 열어가지고, 이불을 탁 쳐박고, 문을 탁 닫고, 가만히 앉아있는 척 합니다. 그런데 영적 프로는 압니다. 그분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음이 딱 느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평소에 최근에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요즘 집으로 신방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인데요, 집으로 신방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늘 느끼고 그렇게 호소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잘 접대하려고 했는데 이 접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본질이 희석이 되니까 동생 마리아에게 불평으로 향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가장 잘 섬긴다. 또한 이웃을 섬김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여러분, 스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마르다가 놓친 게 뭘까요?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합니다. 뭐를 놓친 거냐면 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최고 가치가 뭘까요? 교회 최고 가치가 성장입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에 한 영혼이 오면은요, 절단 납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대요. 저는 사랑이 많은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충고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 닌 절대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와요. 네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있는 공동체를 네가 버려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랑이라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본질을 늘 놓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교회를 봉사하다가 보면 진행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지독실히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독실히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을 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죠? 구약을 꽉 짜면 한 단어가 똑 떨어집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답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구약이라는 성경책을 쫙 짜면 한 단어가 똑 떨어지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자, 답 가르쳐 드렸습니다. 신약이라는 성경책을 쫙 짜면 한 단어가 똑 떨어집니다. 무엇일까요? 네.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별쇼를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막 쇼를 하는 건 자고 있는 분들이요, 일어나십시오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좀 더 사랑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러는데도 그냥 기억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쓰셔도 좋습니다. 예,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해야 되는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의 목표로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의 목표로. 왜요? 사랑은요, 비교 평가가 아니라 사랑은 절대 평가입니다.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사랑은 메마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실증납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실한 우리와 다르게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적이 없습니다.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늘 흘러넘칩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용솟음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랑의 근원이 필요하냐? 여러분, 비행기가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륙할 때. 그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어떤 경계선에 서 있냐?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서 이륙하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데 뭐가 모자라느냐? 에너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오고 믿음으로부터 오고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덧입고 살아가려고 하는 평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시간과 관계가 깊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관계가 깊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기다림은 오래 참는 성품입니다. 오래 참으면요,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찬양돼 있으면 진짜 나를 갈등하게 하는 사람이 꼭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기도를 막히게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사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의 근원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기 위한 훈련의 대상으로 그 사람을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싫다 이거죠. 여러분, 사랑은 시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 있죠? 하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을 안 하고 입을 딱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희한하게 나는 오래 참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세 번째,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꽃을 가꾸죠.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위로 들고 가고 꽃을 자르는 사람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동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줄 때 상대방이 살아나고. 저희 교회는 이럴 때 아멘 하는데, 사랑을 줄 때 상대방이 살아나고, 사랑을 줄 때 찬양대가 살아나고, 사랑을 줄 때 부서가 살아나고, 사랑을 서로 줄 때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너스 찬스. 그러면 목사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찬양대 특히 좀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날 오셔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뭐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리라 이라고 막 노래를 불러 쌓고 막 이러는데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3가지 사랑의 실천 방법. 제가 3P라고 부릅니다. 3P. 첫 번째가 뭐냐? 프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 여기서 교회만 와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으신 분들이 있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동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합시다 이러면 반 이상이 빠져나가요. 조용 이렇게 다 나가요. 물어봅니다. 집사님, 기도 좀 더 하시다 가시지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2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할 줄 몰라 얘. 2번째, 오래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싶으신 분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찬양대 있으신 분은 찬양대 명단을 매일 기도 시간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 의문이 이거예요.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하고?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부메랑이 돼서 내 삶에 은혜로 임합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모이면요, 목사가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성도들이요, 자기 기도 안 하고 교회 성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죠. 목사는 기분 째집니다. 왔다. 근데 거기에 성령이 휘몰아치는 은혜가 임합니다. 뭐 하라고요? 평소에? 기도. 2번째, 폰. 전화하라고요. 전화하거나 문자하라고요. 요즘에는 60 넘으신 분들도 문자 잘합니다. 하트 빵빵빵빵빵 이라고 보냅니다. 문자하면 스타 됩니다. 거기에 요즘에는 안 찾아가도 문자로 커피를 사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배우시면 할 수 있어요. 보내줘? 평소에 잘 지내나? 문자인데 답 안 와요. 근데 기프티콘 하나 딱 보내줘? 바로 문자 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휘하시는 분이 보내고, 소프라노장이 보내고, 알토장이 보내고. 한국 사람은요, 빚지고는 못 삽니다. 대접을 받았으면 나중에 또 뭐 해요? 대접을 받습니다. 오고 가는 문화 속에 싹 트는 우정. 행복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모이면요, 행복합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저는 열심히 보냅니다. 근데 이제는요, 청년들이, 안 움직이던 청년들이 막 움직입니다. 지구들끼리 막 보내고, 받았나? 니는 왔더나? 막 이러고. 사랑을 실천한 2번째 방법 뭐라고요? 전화. 들었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뭐라고요? 전화. 3번째. 따라합시다. 피자. 피자는 얼굴 피자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모이면 피자 이렇게 잘라고 먹잖아요. 피자 잘라놓고 이렇게 뭐합니까? 먹으면서 막 대화하죠.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열립니다. 제가 박지혜 사모님한테 요즘 핍박을 받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찌십니까? 청년들로 개척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는 낮에 만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주로 밤에. 야들이 뭐 먹을까요? 미쳐버립니다. 통닭, 피자, 완전 고칼로리 음식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절제를 하려고요. 하도 주위에서 이제 핍박을 해가지고 이제 절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희한한 건요, 이렇게 관계를 트면 대화가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관계의 형성이 일어나게 돼요. 사랑의 실천 세 가지를 통해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로마 황제 네로의 잔악한 박해로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의 사선에 놓이게 된 어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신호에 따라 맹수들이 그들을 향해 덮칩니다. 그 네로가 경기 중앙으로 나오면서 사자들과 맹수들을 더 넣으라고 막 고래고함을 칩니다. 이 사륙한 시체들을 막 보면서 네로가 갑자기 웃다가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격분하면서 말합니다. 이런 예수 믿는 놈들, 죽는 순간까지 서로를 돌보고 있군. 저것 봐. 죽으면서도 서로 보호하고 꽉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무엇이 저들을 그토록 단결시켰는가? 저들의 종교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더듬어 보면서 내가 찬양대를 통해 어떤 섬김을 펼쳐왔는지 과정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그 삶이 어떤 것이 우위를 점함으로 봉사를 게을리하거나, 봉사를 했지만 그 봉사를 봉사답게 하지 못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삶은 가장 중요한 원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감격을 빼앗기지 마라. 두 번째,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라. 사랑하는 경산 중보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찬양대 지체들이요, 2017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8년에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